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50억 정도의 현금을 은행에 맡겨두고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은행에 돈이 맡겨진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오랫동안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의 세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이렇게 유족들이 신청을 하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 통보해 주기 때문이지만, 예전에는 이게 통보해 준 것이 없을 때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행에 돈을 넣어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건강을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때마다 이 사람의 반응은 뭐였냐면, 내가 왜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행에 돈을 넣어두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은행에 그냥 넣어뒀을까요? 아마 찾아서 쓰지 않았을까요? 뭐 다 놔두고 죽지 않고.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할까? 그 이유는 사람의 시간의 제한됨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나는 절대로 늙지 않아. 나는 절대로 은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현재의 삶이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어요. 현대의학에서 가장 많이 돈을 투자하는 분야가 노화라고 합니다. 노화. 어떻게 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망가진 장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유명한 이야기죠. 과거에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가 500명의 사람을 보내서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을 구해갖고 와라. 그걸 못 구했다고 하죠. 진시 황제는 기원전 259년에 태어나서 중국을 통일했던 때가 40살로 221년에 통일을 했습니다.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겠어요.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딱 10년 살고 죽었습니다. 50살 되던 해. 여러분 50살이 넘는 사람들은 진시 황제보다 더 많이 사는 겁니다. 기원전 210년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두 아들이 권력 투쟁을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조고라는 황관이 있었는데, 황관이 그 큰 아들을 죽이고 둘째 아들을 황제로 세웁니다. 하지만 허수아비 황제였어요. 조고가 사치와 폭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진나라 자체도 통일을 했는데, 진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4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그의 생명을 걸고 다 바쳐서 중국을 통일했는데, 이걸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후기 영화가 다 있는데 10년 만에 눈을 감고 내려놓고 죽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인생에서 죽음을 계산하지 않고 살면 진짜 지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생로병사, 우리에게는 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젊음이 계속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음이 오지 않더라도 지금 상태로라도 계속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병들고 늙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전세대 목사님들, 우리 장인어른이나 우리 전세대 목사님들이 교회 설교하실 때 보험 들지 말라고, 보험 드는 건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왜 보험을 드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 우리 장인어른 유목사님은 의료보험 말고는 건강보험을 하나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도 일부러 안 드셨어요. 근데 은퇴하시고 이제 병이 드시니까 후회하시더라고. 그때 그냥 들어오던 건데. 저는 천국과 구원을 믿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보험도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도 믿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보험에 드는 거, 보험은 어느 정도 들어야 맞냐면 자기 급여의 10% 미만 정도만 보험료로 지출이 돼야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걸 넘어가면 이렇게 현재를 이렇게 좀먹는 그런 일이 됩니다. 악한 마귀가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너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죽인다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보험을 많이 들었으니까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있을까요? 나는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가니까 죽어도 괜찮아 이것까지 괜찮은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보험을 많이 들어놨으니까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죽어서 보험금을 타면 누구 것이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스갯소리로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보험을 많이 들어놨어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나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인가요?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죽고 나면 그 사람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은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은퇴하지 않아, 나는 병들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젠가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는데 이걸 인정해야 사람의 지혜를,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까? 두 번째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범죄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죽게 만들었어요. 꼭 이와 같습니다. 광주의 상수원이 가장 많은 게 화순의 동복소인지죠. 상수원에 누가 독약을 뿌려놨어요. 그 상수원에 수돗물이 이렇게 공급되는 모든 곳마다 그 수돗물을 마시면 다 죽게 된다. 이와 똑같은 겁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 상수원에 죄를 지어서 독약을 뿌려놓는데 그것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죽게 됩니다. 또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원에 뿌려진 독약에 해독제를 뿌리게 되면 이 해독제가 든 수돗물이 공급되는 곳마다 그걸 마시면 다 살아난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부활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1950년대까지 사람이 1마일, 우리나라 단위는 아니죠. 영국에 미국에 쓰는 단위인데 1마일인데 1마일은 1.6km를 말합니다. 1마일을 4분 이내에 뛸 수 없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4분 이내에 1마일을 뛰면 심장이 터져 과부하가 걸려서 죽게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1954년에 옥스퍼드 대학 다니던 로저 매니스터라는 사람이 1마일을 3분 59초에 뛰었어요. 최초로 1마일을 3분 59초에 뛰게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46일 뒤에 다른 사람이 3분 58초에 뛰었습니다. 또 로저 베니스터가 4분을 뚫고 난 다음에 1년 내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3분대로 뛰었고 현재 세계 신기록은 3분 43초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매니스터 모멘트란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누군가 처음 돌파한 시기, 그걸 매니스터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계를 돌파하고 나면 그것을 봤던 다른 사람도 그것도 뚫을 수 있는 거구나.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반대에도 있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코끼리를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코끼리를 집에서 키울 때 어린 코끼리를 집에서 키울 때 코끼리가 멀리 못 가게 끈으로 묶어갖고 이렇게 나무에 메어놨어요. 어린 코끼리는 힘이 약하니까 나무하고 부딪히면 나무를 잡아 당기면 나무를 못 이겨요. 그래서 코끼리가 어렸을 때 그 나무 주위 어디까지 갈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 코끼리가 엄청 크게 돼서 힘이 세지면 나무도 뽑아버릴 수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코끼리는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진 대로 그 벗어나지 않는 한계 내에만 꼭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계를 받아들이면 그 한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면 그 다른 사람들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또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 한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해년마다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100점이 2명이 나왔어요. 한 번도 100점이 나온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험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있는 실력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꼭 뭐가 똑같냐면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도 똑같아요. 체중계에 올라가면 다들 뭐라고 생각해요? 뭐가 고장났다고 생각해요? 체중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가 고장난 거예요? 내 몸무게가 고장났는데 체중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나 체중계나 사람이 진실을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근데 진실을 대면하지 않으면 진실,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게 되고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한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신앙생활이 공허해지고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죽음의 한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행위에 묶어두게 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런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에 매어 살게 됩니다. 뭘로 들어가지 못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공허해지고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앙생활 그 자체가 흥미진진한 모험의 세계가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지고 공허해지면 딱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최소한의 의무만을 합니다. 최소한의 의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만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뭐는 없어요? 내 안에 부활의 능력도 없고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내 안에 그 안에 느껴지는 신앙생활 동안 흥미진진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어떤 신앙생활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온 본문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데 한 가지 제시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이 어려워서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봐보겠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이유로 매 순간 위험에 처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마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부활을 경험하는 방법인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을 이용해서 데일리 베프티즘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데일리 베프티즘이. 루터에게 물어봤어요.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는 대답을 한마디로 했어요. 데일리 베프티즘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데일리 베프티즘은 침례, 세례 이런 말인데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매일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침례란 우리가 세례 침례 해보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침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배가 물속에 잠기다 이런 의미예요. 배가 물속에 잠기다. 다른 의미로는 옷감이 염료에 염색을 해야 되는데 옷감을 염료에 완전히 잠가두다 이런 이야기예요. 옷감을 하얀 옷감을 빨간색 염료에 잠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옷감이 빨간색으로 물들게 되죠. 이게 침례 의미입니다. 옷감이 염료에 물들다. 내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 먼저 봐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이야기는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 내 옛 자아가 죽는 것, 장사되는 것과 물속에 나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데일리 맵티즘,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음과 옛사람의 죽음과 예수님과 살아날 때 내가 날마다 내 온몸이 예수님으로 염료되어서 적셔진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약간 묻어나는데 날마다 데일리 뵙티즘이 중에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면서 점점 염색이 더 잘 되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해간다. 이게 데일리 뵙티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엇이냐면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이런 데일리 뵙티즘이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말합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내 롯데백화점 근처에 살았습니다. 원래 롯데백화점은 있는 자리가 광주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아시죠? 예, 롯데백화점 그 자리에는 광주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어느 도시든지 시외버스 터미널 가면 꼭 있는 게 있어요. 여인숙과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곳을 이렇게 오후 정도 지나가면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들이라 누나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여자들이 호객행위 하는 것을 줄줄이 서서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제 누나들이 저녁에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학생 쉬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듣고 전도사님이 어느 날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혹시 거기 지나가다가 어떤 누나들이 학생 쉬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이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대답을 가르쳐 줬냐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쳤어요. 뭐라고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을까요? 여자를 향한 정욕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때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나들한테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 바빠서 어디를 가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대요. 그건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대답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정욕과 탐심이 유혹이 올 때 반응을 하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게 죽은 거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직 뭐 할 말이 많이 있고 변명이 많이 있으면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은 거라는 거예요. 유혹과 탐심이 다가올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또 대답하기 싫어하네. 나는 뭐라고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그 전사님이 가르쳐 준 게 너무 맞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탐심이 들 때마다 정답은 수없이 많은 이유와 변명을 하고 싶을 때 나는 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 죽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나는 거기에 대해 살아서 반응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 돼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유혹과 탐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진시황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진시황제를 주제로 만든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가 장혜모 감독의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웅.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안 보더라고요. 성경만 보는지.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유명합니다. 이영걸, 장쯔이, 양조위 유명한 배우들과 스토리가 엄청 탄탄해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영상미가 뛰어납니다. 굉장히 울긋불긋 중국의 영상을 잘 담아놓은 영화인데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했어요. 6개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과정이 나오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진시황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진시황을 죽이려는, 그래서 원한 때문에 죽이려는 암살자들이 모여듭니다. 그 중에 주인공은 무명인데, 무명이 이제 왕을 죽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가까이로 접근을 해가야 되는데 왕의 신뢰를 얻어야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보, 50보, 20보, 10보 점점 접근을 해가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냐면 암살자들을 죽여요. 그래서 이영걸, 무명이 드디어 왕의 신뢰를 얻고 10발자국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죽이려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진시황과 둘이 결투를 벌인데 이영걸이 주인공이 거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진시황의 이야기를 듣고 죽이는 걸 포기하고 자기가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진시황이 이렇게 설득합니다. 무명에게.
진정한 영웅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웅은 개인적인 원함보다는 천하의 평화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라면 네가 나를 죽인다면 내 원한은 갚을 수 있겠지만 다시 중국 천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새로운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될 것이다. 진시황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반드시 천하를 통일해야 된다. 뭐라고요?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통일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에 무명이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음으로 진시황의 천하 통일을 돕게 됩니다. 무명은 왜 진시황을 안 죽이고 자신이 죽는 걸 선택했을까요? 진시황이 죽게 된다면 천하의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진시황이 통일한 것이 가장 죽는 게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죽는 걸 선택합니다. 선한 통치가 있어요. 악한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법천지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건 뭐예요? 선한 통치자가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 같은 선한 통치자는 어떤 통치자냐면 사람을 죽여서 통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음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든 게 이게 선한 통치자입니다. 악한 통치자는 뭐예요? 아까 진시황처럼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자기가 천하를 통일한 게 악한 통치자입니다. 하지만 악한 통치자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무법천지입니다. 약육강식에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죽일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 선한 통치가 아니라 악한 통치자와 무법천지 중에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악한 통치와 무법천지 중에 악한 통치가 그래도 법이 있고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갈망을 하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한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고 백성들을 살리는 통치가 선한 통치인데 그 나라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이유는 그 선한 통치,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통치자를 봐도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선진국이 되었어요. 엄청난 가난을 이겨내는 경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어 70년 동안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을 보면 18년 동안 박정희 독재정부도 있었고 7년 동안 전두환 군부 독재도 있었어요. 다 선한 통치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제 발전에 가장 혁혁한 공이 있는 건 누구냐면 북한이었어요. 북한. 우리나라 통치자가 남한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지만 실질적인 적은 어디 있냐면 북한에 있었어요. 북한에 있다 보니까 남한이 북한과 경쟁해서 지면 안 돼. 그래서 뭘 하냐면 남한 안에 있는 인재를 이렇게 개발하고 기업들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발전이, 만약에 악한 통치자 같으면 다 죽이고 없애버리고 자기 똘마니들만 두겠죠. 근데 실질적인 저기 북한에 있기 때문에 막 가는 독재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리핀이나 남미의 칠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어요. 그리고 많은 자원도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아주 부패한 독재자들이 나라를 완전히 홀라당 다 이렇게 말아먹어버리고 지금은 최빈국,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뭐가 있었어요? 북한에, 북쪽에 북한이 있다 보니까 그 북한을 견제하다 보니까 남한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또다시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금 다들 이야기합니다.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 최저로 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가고, 제조업은 중국에서 발전하면서 뭐 핸드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요즘은 로봇 AI까지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빈익금 부익부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 지역 불균형은 점점 가중되고 대기업과 뛰어난 인재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부활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근대사 중에 큰 변화가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큰 변화 중에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입니다. 그것이 500년의 조선 반상, 양반 상놈의 문화를 완전히 깨뜨렸던 것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정권, 물론 우리나라는 다 파괴됐지만 그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동안 반상의 질서가 깨지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는 뭐냐면 IMF 경제 위기였다고 말합니다. IMF 경제 위기 전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경제인들과 이렇게 정치인들이 유착이 돼서 이렇게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했죠. 원리 원칙이 세워지지 못했는데 그때 IMF가 우리나라에 가장 요구했던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다시 나라가 점점 성장 동력을 이루어가고 이제 1% 정도의 1년 성장률밖에 되지 않는 나라로 점점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제2의 IMF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구조로는 점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는 게 죽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실패의 습관과 실패의 의식과 실패 행동들을 죽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데일리 뵙티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끊임없는 공허함 속에서 지쳐가게 됩니다. 내 안에 싱그럽지 않아요. 신선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뜨거움이 없어요. 공허하고 지쳐가고 무너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날마다 죽고 부활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날 때, 아까 처음 이야기했죠. 터미널 옆에 누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그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야 뭐 할 수 있어요?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새롭게 거듭남을 통하여 2025년 안에 또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